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집,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고요,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두 사람을 건너 마을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여러분,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주님께 듣고 건너 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나귀를 그냥 말없이 풀어서 끌고 올라가니까 주인이 야, 이 누구야? 그때 예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가게 두는 거예요. 오늘 이 나귀를 주님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주님이 타시고 인류 구원,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태어나서 그 자리에 매여서 지금까지 자라오던 그냥 보통 나귀 새끼가 주님 손에 잡혀서 그 매여있던 자리에서 끌려서 풀어져서 주님께 오니까 그 뒤에 예수를 태우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나귀 새끼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나귀 새끼를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 나귀 새끼 끌고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은사사역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왜? 그냥 놔두면 그냥 교회 왔다 가시고 예배 마치고 가고 그러실 분들이 예수 믿고 하는 게 이 까나리아도 하고 난타도 하고 기타를 제 양반들이 언제 해봤대야? 색소폰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집사님도 하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넣어줘서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넣어줘도 해볼 거야 하는 사람은 하고야 맙니다. 최중근 장로님 한번 해보시죠. 색소폰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해요. 못한다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사역팀을 통해서 큰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꾼들도 보내주세요. 오늘 아까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한 게 어디 말인지 아세요?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근데 중국어 선생이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셔요. 강명 안사로 수원에 사시는데 중국어 선생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학원 가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는데 돈 안 들어. 와서 가서 놀면 중국어가 외워지고 나의 등 뒤에가 나와. 이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 교회에서 말해요. 나의 등 뒤를 중국어로 부르니까 우리 강준희 장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춤만
한준희 장로님 다음에 또 가야 되니까 중국어 좀 배우시오. 그래. 그거만 배웠어.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보면서 저 양반이 어떻게 하모니카를 분대야? 저 양반이 까냐리아를 어떻게 분대야? 시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자연 상태에 매여 있는 상태를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면 그냥 아예요. 모르는 말 그렇게 하는 거지 뭘 그래 가만히 있어.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끌러왔어. 응?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세상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다 매여 있는 사람들을 끌러서 예수께로 갔어요. 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들과 저를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낮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섬김의 영성이 우리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섬김의 영성은 주님께 쓰임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설교만 듣고 정말 그렇게 한 몇 년 다니는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성을 가졌으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쌓아두려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쓰려고 벌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머리에 더 두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밥 먹고 그냥 맨날 성질내고 그러라고 주셨어요? 쓰임 받으라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마르다의 영성으로 뭔가를 하나씩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해요. 나를 주님이 쓰시려고, 나를 주께서 세상에 매여 있는 나를 풀어서 주께로 끌고 왔다. 그게 우리야, 우리.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나귀에 타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사용하실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이 말은 이 나귀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귀는 사실 나귀 주인에게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였고, 여러분, 이 나귀를 주인도 쓸 계획이 있는 나귀였습니다. 일을 시키는 용으로 아니면 돈을 버는 용으로 계획된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어 매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끌어와서, 강제적으로 끌어와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사역에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나귀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세상에서 풀어서 끌고 예수께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게 드릴 때는, 헌신할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자세를 여기서 배워야 돼요. 뭐냐면 저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드릴 때는 내가 내 삶에 내 가진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바로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자세예요. 보세요. 첫사랑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 사랑을, 첫 번째 사랑을 주세요. 요새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서열을 하는데, 뭐 자식 뭐 하다가 강아지가 4번째, 남편이 5번째, 하나님은 6번째. 근데 하나님을 1번으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드리길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려면 첫사랑을 드려야 돼요. 이게 헌신자예요. 은사사역팀 이 사랑의 서열이 1번 여기, 2번 여기. 어디입니까? 2번, 1번. 뭔 얘기인지 아직 못 들었어요.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 사랑이 여기 5번이요, 첫 번째요. 그렇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 성경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첫사랑을 주님께 드리라. 그리고요, 첫 헌금, 첫 사역, 첫 마음, 그거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시골에서 신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희 신앙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농사를 지으면 옛날에는 이 벼를 방앗간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방앗간에 가져간 벼를 이걸 뭐라고 그러나, 씻는다 그러나 빻는다 그러나, 하여튼 그러면 이 기계를 돌리면 쌀이 쫙 쏟아지면 새를 뭘로 들냐면 쌀을 이 말에다가 척하면 이게 몇 마리 이게 표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비율로 해서 딱 새를 띄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장로님들 아시죠? 그러면 방앗간 주인이 딱 되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스톱. 왜? 주님께 먼저 드려야 돼. 이게 신앙이야. 할렐루야. 또 뭐 하냐면요, 이 농사 짓는 배추밭에 가면 먼저 주님께, 주의 종께 드려. 다 먼저야, 먼저. 그런데 먼저고 좋은 걸 드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왜 교회 목사님에다 갖다 줘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다 너희들을 위한 거다. 이제 이게 늘 하니까 우리에게 먼저 신앙이 뭐가 박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거다. 그래도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은 우리 어머니가 고구마를 캐더니 큰 거 좋은 것을 골라. 근데 고구마를 캐보면요, 어떤 고구마는 엄청 큰데 너무 커서 이 중간이 갈라져 이렇게. 근데 그걸 전부 골라가지고 목사님 교회에다 갖다 드리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크고 좋은 것은 줄게. 그런데 고구마는 갖다 주라고 그랬어. 고구마는 큰 게 맛이 없어. 고구마는 적당히 커야지, 너무 크면 살만 나도 먹을 것도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머니 그건 갖다 줘도 괜찮겠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만큼 축복받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주를 기억하는 그런 신앙이 한국 교회를 있게 했고, 한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13위께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치가 아주 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치가 그렇게 잘못돼도 경제는 성장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바르된 복받을 사람 하나만 있으면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조국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지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껏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 가감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 소중한 것을 십자가의 구원 사업을 해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게 쭉 하면서 감동받은 얘기 중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애를 써서 이 아파트를 샀어요.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 집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날 좀 쳐다봐. 두 사람이 안 쳐다보고 잘라고 그래. 안 쳐다봐. 근데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신방해야 돼요. 빨리 오세요. 그래. 왜 그래? 그냥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신방을 갔더니 잔치를 했어. 목사님, 작년에 우리가 전세 살 때 이사 예배를 드릴 때 내년에 이사 드릴 때는 사서 드리시오. 그랬대야.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를 했대. 근데 이상하게 아파트가 되고 분양이 됐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사 가는데 옛날 살던 가구고 그러시고 다 버리고 새로 샀대야. 다. 그리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갖다 놓으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더래. 새 집에 옛날 가구 갖다 놓은 게 안 맞아. 그래 다 사가지고 침대까지 다 사놨는데 자기 신앙에 주의 은혜로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안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방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온 식구가 마루에서 자는 거예요. 마루에서 자고, 여러분, 밥도 옛날 밥솥 때 밥을 해 먹어. 왜? 밥솥도 주의 종 먼저 대접하고 그릇도 쓴대요. 아니, 그런 집에를 내가 며칠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이야, 이 집사님 진짜 목사보다 훨씬 신앙이 바르다. 그런데요, 그런 자기 생각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설교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더라고. 야, 그 사람이라는 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에 혹은 어떤 심장에 어떤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가 예수님께 양보를 했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할 때도 우리가 썰 물질 다 쓰고 남은 돈을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남는 것을 쓰는 마음이고, 물건을 사도 먼저 주님, 일어나도 먼저 예배와 기도, 주님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강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 한번 이거는 김한배 목사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에서, 내 신앙에서 가장 소중하고 축복이 뭡니까? 이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사업 잘 되는 거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나의 최고의 삶의 가치, 나의 기쁨은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이 되는 것, 가장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절 봐요. 나 같은 이게 생각을 보고, 나는 거울을 보면 여기 얼굴이 까맣게 생겼어요. 누구? 나 말이요, 저요. 그래서 인정을 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한 게 뭐냐 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애들이 하얗지, 목사님 만났으면 작품 버릴 뻔했어요. 아, 그 얘기 나도 알아. 왜 나 듣는 때마다 자주 하냐고. 그런데요, 어디를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생겼어. 성질이 좋아, 그래도 나 같은 촌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내가 여기서 아직까지 쓰임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돈을 수십억을 갖고 집에 앉아서 갈 데도 없고, 가만히, 야들아 밥 좀 줘라, 축복이요? 아니요. 돈 없어도 나의 덩기에서 이게 낫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낫지, 그 돈 가지고 뭘 거야. 나이 많으면 소화도 안 되는 걸. 할렐루야. 잘 들어요. 나귀는요, 성경에 145번이 그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나귀의 중요 이용수단은 운동이나 농사나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나귀가 오늘 최고로 좋게 쓰임받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많은 경우 나쁜 것을 표현할 때 나귀를 쓰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여러분 붙들릴 때 성경에 기록되고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한 모퉁이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발견해내야 돼요. 이 가치 없는 나귀도, 그것도 새끼가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가치 있는 나귀가 됐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귀와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거칠고 고집이 세고 내 맘대로 살고 부족함이 많고 방종하고 신경질 내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난타하는 분들이 옷을 저렇게 입은 걸 보고요, 저 여자가 어디서 왔대 하고 보니까
우리 교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얌전하던 분들이 왜 저렇게 변했어? 보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모습도 변하고 노는 것도 변하고 사는 게 달라져서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요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귀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할머니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잔소리하면 별 볼 일 없지만 전도지 나가고 붙들고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서 전도하면요 존귀해져요. 오늘 우리 박용순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지팡이도 없고 구루마 끌고 이렇게 다니세요. 지금도 전도하시는 거 보면요 많은 사람을 데려와요. 지속적으로 사람을 전도해내요.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전도상을 몇 분 받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나는 안 돼야, 늙어서 안 돼야, 안 돼야 이러면 안 돼요 살다가 하늘 날아가면 안 돼요 면류관을 받을지도 몰라. 그러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더니 같은 나이길에 걸어다닐 수 있는데도 1년 가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데 이 어른은 전도해서 전도상을 매번 받아요. 여러분 충격이 안 되세요? 똑같은 몸 건강 상태지만 저렇게 쓰임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하지 않으세요? 사람이요 사는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 보람을 얻어내는 삶이래요. 살고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요 가장 그 기쁨을 느끼는 중에 이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있잖아요. 저쪽에 성가대 저쪽에 세 번째 있잖아요. 저분요 내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철벽들이 성가됐어요. 너무 이쁘고요 저 사람 보면 살만 나요. 그게 보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보람이야.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성가대까지 한 거예요. 그 집에 가보면요 가정이 변했대요. 남편까지 나온대요. 여러분요 엄마가 그렇게 아기 낳기 힘들어도 아기를 낳아서 자란 걸 보면 너무 엄마는 기뻐요. 엄마 저 새끼가 내 새끼가 어떻게 저렇게 자랐대야. 아이고 대견스러워요. 이게 보람이에요. 그게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늘 불만과 불평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사역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한 사역, 실패한 사역이 없습니다. 사역에는 오직 충성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는 이 원사사역팀에 어딘가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멘입니까? 어딘가 들어가 보세요. 나는요 색소폰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건 내가 매주 첫 주 지나고 기도원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요 기도원에 특송해 주러 와요. 색소폰 장로님하고 이렇게 집사님 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목사님 집회하는데 힘을 얻으라고 와요. 직장 그만두고 하시던 그만두고 가서 매달 수요일 날은 특송하러 오세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러면 흐뭇하게 돌아가세요. 그래서 내가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그냥 알았으니까 가도 해야 그러게 돼. 근데 그게 얼마나 보람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살고 잘 살았다고 느끼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더 예뻐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고쳐보세요. 뭔가를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뭔가를 해보세요. 아니면 찬송하고 기타도 해보고 난타도 해보세요. 멋있잖아요. 근데 난타 지금 그 현대인들에겐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열받잖아. 어디 때릴 데가 없어. 북이라도 때려야지. 할렐루야. 아 진짜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열받으니까 그놈 때리는 마음으로 한번 하는 거야. 난 그놈이랄지 남편이랄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게 건강에 좋대요. 어쨌든 저렇게 연습을 해가지고요. 일산성전에 가서 몇 번 공연을 했어요. 일산에서 들려오기를, 아이고 목사님 그 강명의 난타반 정말 잘합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왜 괜히 좋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자식이 나가서 성공하면 아이고 근사님 장로님 참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어.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좋아. 좋지. 자기가 안 해도 부모는 괜히 좋은 거야. 목사는 교인들이 나가서 잘했다는 너무 좋아. 오늘 은사사역팀 너무 잘했어. 이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니 은사사역팀 자기들이 박수 치면 어떡해. 우리가 잘해서 박수 치면 자기는 일어나야지. 한 번 더 해봐. 시작. 박수 치면 아이고 잘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여요. 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나귀가 쓰임받기 위해서 꼭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거기 건너 마을에 어떤 나무엔지 어떤 데 묶여있는 한 나귀는 거기서 묶여있는 나귀예요. 아무 역할이 없어요. 막 그렇게 묶여있다가 나중에 갈 데가 없으면 잡혀 죽든지 고기로 없어진든지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일도 없고 매일 그 자리에 묶여있었다는 얘기는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분은 그 자리에 묶여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뭘 할 줄 몰라요. 그냥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평생 묶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묶여 있어도 안 돼요. 생각을 끌으세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집사님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거 저 집사님도 나는 할 것 같다. 시작. 어떤 집사님이라고 지적은 하지 말고 그냥 저 집사님이라고 그럽시다. 시작. 저 집사님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시작.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꿔봐. 뭔가 할 수 있어요. 아멘.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삶의 의미를 찾아요. 특히 남자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은 나이가 드시고 별 큰 할 일이 없으시면 바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저런 어떤 특별한 음악적 기능을 하나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우리 수상철 장로님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서장로님이 이 한국에서 보낸 아이들을 가르치는
철학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첫째, 언어를 현대인은 언어를 세 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하도록 가르친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일본 영어 선생을 현지에서 불러놓고 거기서 같이 살게 하죠. 두 번째는 반드시 현대인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여자도 리더십이 있고 사람을 이끌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가보면 애들이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놈들이 가서 여자들 찬송인들 하면 끝내주기 잘해요. 3년 동안 매일 훈련하니까. 그리고 사회를 보는데 진짜 잘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얘들에게 사람이 정서가 바르려고 하면 피아노를 치든지 뭘 하든지 악기를 세 개는 다뤄야 된다. 그래서 서상길 장로가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음악의 어떤 악기를 다루면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대요. 김 목사님은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난 제일 후회하는 게 두 가지야. 외국어를 좀 많이 못한 게 후회스럽고, 두 번째는 색소폰이라도 배울 걸 안 배운 게 제일. 그래서 내가 늘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한 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안 급해요. 그래서 다른 일이 많아서 못하고 있는데 해봤으면 좋겠어. 박 장로님 해봅시다 우리. 박 장로님 우리 형님 같으신 분인데 박 형님하고 한번 해보자고. 강 장로님 아주 한참 됐으니까 이제 시작하면 되고. 그런데 이거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정서가 좀 젊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를 끌어놔야 돼요. 우리 사고를 끌어놔야 되는데 나는 늙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안 하고 재능이 없고 하는 정신적으로 묶여있는 내 사고를 예수 안에 가능하다고 끌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사고가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기적은 안 일어나요. 주님이 나귀를 풀 때 묶여있는 나귀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끌어놔야 돼요. 잘 봐요. 우리가 함께 모든 일은 나이나 젊음이나 차이 없이 몸이 아프든 여러분을 안 된다는 사고에서 해방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매여있지 말고 끌어놔야 돼요. 바빠도요 이렇게 바빠도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마. 할 짓 다 하잖아. 따라합니다. 바빠도 할 수 있어. 그러면 해. 바빠서 못해. 죽을 때까지 못해. 맞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사고를 막 생각을 어디다 메어놓으면 절대로 무슨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합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 잘못된 습관, 과거의 죄나 아픈 상처, 그리고 자기의 이 겸손한 것이 안 되는 자기의 잘못된 셀프 이미지. 나는 안 돼야. 나 같은 게 뭘 해야 하는 셀프 이미지. 자아상이 자기를 올고내고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게 집사님도 뭘 좀 해봐야 돼. 목사님, 제가 20대 했어야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아니야, 하면 돼. 안 돼요. 하면 돼.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당신은 진짜 어렵겠다. 여러분, 나이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매여 있어요. 뭐냐? 안 된다는 생각에 매여 있어요. 이걸 끌어야 돼요. 나귀를 풀어야 돼요. 나를 끌어놔야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이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잘못된 사고에 매여 있는 나를 끌어버리라. 할렐루야. 끌어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요. 해봐요. 여러분, 나폴레옹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살 때부터 달랐어요. 큰일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달랐냐면 애들과 놀다가 나폴레옹이 야야야 저 달 잡을 수 있어? 애들이 평신 달을 잡니? 나는 잡을 수 있다. 잡아봐라. 얘 병신아 못 잡아. 잡아봐. 그래 잡는다. 딱 잡더니 봐라 잡는다고 막 달려가지 턱 쓰러졌어. 10m쯤 가서 사람들이 애들이 막 친구들이 막 병신 잡았긴 뭘 잡아라.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툭툭 들어나더니 야 너들은 안 된다고 가만히 있었지만 나는 너들보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10m를 앞서왔어. 이게 나폴레옹이에요. 그냥 나폴레옹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뭘 움직이면 안 되는 나이에요. 내가 뭐든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비블리아 안 일어나요. 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 교인들에게 부탁드려요. 제발 몸은 늘 때라도 생각은 늘지 마요. 몸은 늘 때라도 믿음은 늘지 마요. 일어나세요. 잘못된 사고를 풀어놔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교만이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위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자기를 풀고 자기를 놓아놓으면 하나님이 내 손 잡으시고 주님이 쓰실 거예요. 한번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주님 따라요. 주님 내 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은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쓰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쓰임을 받으시오. 우리 장로님들 내가 늘 하잖아요. 늙은 체 하지 말라. 늙은 체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주께 쓰임을 받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리라.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늙어서 안 돼야 하니까 안 되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를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사역팀 축복하시고 나귀 같은 우리 인생을 끌러 주께 맡